복습을 들어가야죠. 복습을 복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40 8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 사홍소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홍소원은 저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거였는데 또 나온 거예요. 이게 번뇌, 무변, 서원단. 번뇌가 한량없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번뇌를 끊는 서원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홍소원을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을 이 해능대사가 다시 스스로를 돌이켜 가지고 뭐 삼기도 마찬가지고 스스로를 돌이켜 어떻게 보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번뇌를 그 수도 없이 일어나는 번뇌를 그러면 어떻게 끊겠느냐? 서원을 보통 서원을 하는데 서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뭐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것의 자체 목적이 있지 않다 이 말이야. 일반적으로 그러고도 있다는 거지. 그냥 중생, 무변, 서원도 뭐 부처님, 스님들이 이러고 있으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야. 번뇌를 구체적으로 끊으려고 어떤 노력을 얼만큼 했느냐라든지 이런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되돌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를 계속 돌이킴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번뇌를 그러면 어떻게 끊느냐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심, 제, 허망. 자기 마음이죠? 자기 마음에서 제거를 한다. 허망한 것을, 헛되고 망령된 것을 제거한다. 그죠? 그러니까 번뇌라고 뭐가 따로 우리는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붙들려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핵심이 자기야. 자기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는 번뇌를 생각하죠. 찾죠. 그러니까는 나를 떠나서 대상을 찾는데 방법이 뭐라 그래요? 자기 마음으로, 자기 마음에 와라 이 말이야. 자기 마음에. 자기 마음에서 허망된 것을 제거하여라. 그게 번뇌가 한량없이 많지만 그것을 제거하는 서원이고 서원의 실천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법문이 무량한다 이 말이야. 무량한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서원이 배우겠다고 서원을 하면은 우리가 의식이 어떻게 작용돼요? 네, 뭘 찾아? 배울 만한 걸 찾아. 근데 이 무량한 법문을 다 배우겠다라는 그 서원의 방법이 뭐냐면 학, 무, 상, 정법 배우겠다는 거예요. 더 위가 없는 최고의 법을 배우겠는데 그 최고의 법이 뭐냐면 정법, 바른 법이에요. 그럼 정법이 뭘까? 뭔지 모르겠어. 일단은 모르면은 부처님의 최소한 8정도 뭐 이런 거를 열심히 배우면 또 될 수는 있겠죠. 어쨌든 무상이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끝이 위가 없다. 우리는 뭐 하나 배우고 예를 들면 초등학교 수준 거 하나 배우고 그다음에 중학교 중등 배우고 고등 배우고 이런 식으로 좀 기본적으로 단계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해능대사가 얘기하는 거는 아예 최고의 꼭대기 더 이상 위가 없어. 이 꼭대기에 있는 것 자체를 배울 생각을 해라 이 말이에요. 아예 우리는
어우, 뭐 ABC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회화를 해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산수도 모르는데 어떻게 수학을 해요? 이렇게 마음을 내잖아, 기본적으로. 근데 해능대사는 자체가 뭐야? 수학 모르고 그런 거 관계없어. 아니, 저 산수 모르는 거 관계없어. 그냥 수학을 알아.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을 돌이키면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단계별로. 그럼 이걸 이제 점수라든지 점오 이런 점점점 차례대로 그런 뜻이거든. 점이.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 인식론.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거냐에 대한 각자를 돌이키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의문이 들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의문이 들어? 기초도 모르는데 최상승을 바라보고 예, 그게 의문이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이 무상불도, 무상불도 서원성. 이것도 최고의 불도죠. 더 이상 깨우치는 게 없는 거죠. 그 불도를 이루겠다는 서원. 그 서원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최고의 불도를 이룰 수 있게 되느냐, 또는 그런 서원을 갖게 되는 거냐의 설명이 뒷구절이잖아요. 항상 하심, 하심만 하라 그래, 하심행을 하라 그래. 예, 이게 왜 하심하라 이 말이 들 텐데 왜 하심행이라고 썼을까? 알고 있는 거고 아는 거에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그렇죠. 그것이 분명히 구분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일상에서 구분되기 때문에 하심행이라고 이 행자를 굳이 붙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하심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 그 하심은 뭐야? 어디에 있는 거? 어느 차원에 있는 거야? 이게 생각 차원에 있는 거죠. 행은 이건 그야말로 현실, 행동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구분된다는 것을 이미 다 옛날에도 심리 현상에 똑같이 존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행하기 싫으니까 행을 다 뭘로 대체하려고 그래? 생각으로. 실천하기 싫으니까 생각으로. 그렇게들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도를 깨우칠 수가 없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한 경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심행이야. 그런데 무상의 불도면 인간이 이루는 최고의 경지죠. 부처니까. 어? 최고의 경지는 부처의 경지. 부처의 경지는 제일 위에 있죠. 이 제일 위에 있는 경지를 우리는 이루겠다. 이룰 성자잖아. 이루겠다라는 그런 서원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꼭대기에 있는 건데 행동하는 건 뭐 하라 그래? 제일 밑으로 내리라 그래. 공간적으로 구분을 해놨죠. 우리는 부처님을 성불해야 되겠다, 이루겠다 하면 벌써 생각이 저 위로 꼭대기로 올라가 있어요. 새 존이니까. 근데 여기서 해능대사는 오히려 밑으로 내리라 이 말이야. 생각만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도 내려라.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그래, 네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못났다고 그래.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있어. 근데 딱 만나서는 안 돼. 뚝딱지가 팍팍 나는 거야. 그리고 그래도 하라고 그랬으니까 해야 되니까 해지. 미안합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아이고 그래 나도 미안했어 이렇게 딱 해주면 이제 그냥 감정이 안 일어나. 그런데 뭐가 미안했어? 그렇게밖에 못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는 뚜껑이 열려, 뚜껑이. 그럼 그걸 하심 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생각한 것을 실질적으로 행으로 옮기는 거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해냉선사도 이 행자를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하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현상,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화시키고 그것을 견뎌야 돼.
견뎌내는 그 연습을 해야만이 부처를 이루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해야 부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연등불 당시 부처님 스승 전생담이죠. 부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연등부처가 오신다니까는 그때 이제 수행자였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전생에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 머리카락을 그 흙탕물에 부처님이 빠지지 않도록 자기 머리카락을 이렇게 깔아줬다고 그러잖아요. 또는 뭐 자기가 엎드려 가지고 등을 밟고 가게 했다든지 그게 뭐예요? 그만큼 자기가 하심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이 머리라는 것은 가장 자존심이 상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장 인간의 신체 중에 제일 밑에 있는 발바닥으로 발 밑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또는 그것에 밟히게 하는 그런 그런 행위를 실천하는 게 최소한 또 하심 행위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각지생 반야. 여기서 제가 설명을 뭐라고 했어요? 아는 것, 지식을 깨우치면은 일어난단 말이죠. 뭐가? 지혜가. 그러니까 지식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지식, 정보 이런 것 가지고 여기에만 머무르지 마라 이거야. 지식 또는 정보 여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것을 깨우쳐라 이 말이야. 깨우치는 일. 깨우치는 것은 이 지식을 계속 뚫어져 보고 있고 어떤 정보를 뚫어져 보고 있으면 깨우쳐지나? 여기에 무슨 실천, 행이 들어가야 돼. 행. 그러니까 지식의 관념적 차원에 있는 것을 물질적, 현상적 차원으로 현현시키는, 적용시켜보는 그런 일을 통해서 거기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지식 알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현실화 시키려니까 거기에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 에너지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때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경전 또는 논설을 내가 배웠어. 그럼 그건 지혜예요, 지식이에요? 지식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이 교재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했어요. 그게 지식입니까, 지혜입니까? 지식이에요. 그거를 듣고 본 것을 자기 의식으로, 자기 마음으로 최소한 돌이키고, 그죠? 또는 궁금한 거 적용해보고, 그 과정이 꼭 있어줘야 된다. 그 얘기죠. 제각 미망. 그러면은 반야가 일어나면은 당연히 미망한 것은 다 미혹하고 허망한 것은 다 물리쳐지겠죠. 그렇죠. 즉 좌오 불도 성 행 서원력. 즉 스스로 깨닫는 부처님의 도를 이루게 하는 실천하는 서원의 힘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가 스스로 깨우치는 부처의 도를, 그래서 도를 이루게 하는, 이게 서원의 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원을 맨날 읊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다 끊으리다 할 때 내 마음을 돌이켜야 돼. 최소한 이 일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서원력이야. 여기서 말하는 행서원력. 실천하는 서원을 실천하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스스로 나를 돌이켰죠. 스스로 돌이켜서 깨닫는 거죠. 스스로 좌오 깨닫는, 불도를 이루는 서원의 실천의 힘이다. 네,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가 참회예요. 참회로 나뉘었는데 금, 기, 발, 사홍, 서원, 흘 그랬다고요. 흘. 이 흘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거기에 해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스스로 지금 그러니까 이걸 거기서 뭐라고 쓴 거야? 마치다, 끝냈다 이런 뜻이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거를 마치다, 끝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이 흘자가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이르다, 어디에 닿다 이런 뜻이야. 응? 그러니까는 이르다라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미 지금 이미 일으켰단 말이야. 사홍서원을 발심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서원을 일으켰어요. 근데 거기는 사홍서원을 마쳤으니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러면은 이미 사홍서원을 끝냈다 이런 뜻으로 돼버리잖아. 그렇죠? 그지? 응. 그러니까 뭔가 내가 사홍서원을 끝낸 거로 알고 있는 거야. 알게 되죠. 이미 지금 사홍서원을 마쳤으니 이렇게. 그러면은 이 문맥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무엇인가를 강의를 딱 했어. 강의를 했는데 첫째 주제가 사홍서원이야. 사홍서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사홍서원의 설명을 마쳤으니 하면은 말은 맞지. 그렇죠. 사홍서원을 설명하는 것을 마쳤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거는 설명을 마쳤다는 얘기고 실질적인 나의 수행이 어떻게 됐느냐 안 됐느냐 했을 때 그때 마쳤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사홍서원을 다 마스터한 거예요? 마스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이르렀으니 이렇게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사홍서원을 이제 지식으로 알았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홍서원이란 고지에 이르렀다. 올라섰다 이 말이에요. 사홍서원이란 이게 사홍서원이야? 사홍서원이라는 이렇게 경지가 있는데 이제 내가 사다리를 통해서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딱 닿았어. 이르렀어요. 그러면 이제 할 일이 뭐야? 그렇지. 사홍서원을 이제는 실천하거나 그 일을 해야 되지. 사홍서원을 마친 게 아니야. 여기에 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이미 사홍서원을 마쳤으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수행의 입장의 해석이 아니다 이 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거기에 해석이 됐어요. 이미 그랬잖아. 이미 사홍서원에 대해서 마쳤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읽는 순간 어떻게 돼? 우리 마음에서 의식에서는 그렇지. 나는 진짜 자기가 사홍서원을 다 한 걸로 인식을 해버려 얘가. 이루다 하고 이르다 하고 음. 지금 이루다는 지금 마쳤으니 하는 표현이잖아요. 네. 다 이루다. 이르다는 거기에 도달했다. 도달했다 하고 표현 자체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런 해석을 해놓은 거를 통해서 무조건 해석본만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홍서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 방금 전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어땠어요? 아, 사홍서원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야. 그런데 여기 구절이 이미 사홍서원에 대해서 마쳤으니 딱 이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자기는 다 끝낸 걸로 딱 생각을 해버려. 제껴놔. 이게 의식의 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미 그 앞에 또 지금이라는 게 또 있어. 지금 금자가 있죠.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 마친 게 아니고 단지 사홍서원에 대해서 뭐 좀 이해했다든지 인식했다든 정도야. 그러니까 사홍서원은 이제 닿은 거야. 사홍서원에 이르렀으니 선지식들이여 선지식 무상참회 3세 제장 3세의 죄 업장 있잖아요.
그것을 참여해야 된다. 근데 이 참여가 타이틀이 뭐예요? 그냥 참여가 아니고, 응? 앞에 뭐가 붙었어. 그럼 참여 그러면 참여. 참여하면은 여러분들 대충 뭐 이렇게 뉘우치고 이런 생각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앞에 무상이 또 붙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 참여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이게 해능대사는 기존에 그 당시 중국의 불교가 뭐 수행이 되고 공부가 되고 보급이 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일반적인 그 스님들 또는 불교 학생이라고 그럴까요? 또는 수행승이라고 그럴까? 그들에게 아주 날카로운 반론을 제기하면서 경책을 하는 형태예요, 이게. 이 육조단경이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래. 그냥 참회라고 해도 되는데 앞에다가 무상자를 붙였어. 왜 붙였어? 이게 그냥 의도로만 보면 왜 붙였어요? 왜 붙였을 것 같아? 앞에다 무상. 상이 없다 이 말이야. 무상. 그러면은 기존에 어떤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냥 입으로만 참여. 행언하는 거. 지금까지 했던 참여에 대한 음. 그런 인식 그것이 아닌 그렇지. 새로운 참회 개념을 설명하는 건데 지금 무상 참여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기존의 참회를 대충 뭐를 이해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야? 무상으로 이해했던 거야? 유상으로 이해했던 거야? 어떤 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참회가 그렇지. 그러니까 참회라는 일정한 상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기존에 있다는 거야. 그렇게들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책하는 말이야, 이게. 일정한 참회라는 모양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뜻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은 참여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예를 들면 이거야. 참회의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그걸 참여했지, 너희들 그 말이에요. 기죠? 그것을 우리가 이 무상참여라는 걸 통해서 돌이킴을 해야 돼, 우리가 스스로. 자, 여러분, 참여하세요. 그러면 참여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있어요, 다. 맞죠? 제가 여러분 방송했을 때 참여하세요. 그러니까 뭐였대요? 내가 뭐 말 실수한 거 뭐 찾아내서? 그거 있잖아. 그러면 유상이야, 무상이야? 유상. 그거 참여가 아니다라는 궁극적으로 그 얘기잖아, 이거. 뭔가 만들어 놓고 하지 말라지. 그러면 어떻게 참여해? 이제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음. 제만도 없는 건데. 그럼 도대체 무상 참여라는 게 뭔가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책을 해석했을 때도 이런 사고를 흐름을 가지고 그 다음 걸 해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 그러면은 그 다음 내용이 복잡하죠? 그거 한번 그 다음 내용을 거기에 있는 내용대로 한번 대사원 대사가 말을 했는데 선지시가 그랬죠? 전념 삼세제장 그까지 했나? 네, 삼세제장 했어요. 전념 후념 그 다음에 금념 거기는 어떻게 해놨어? 금념 전념, 후념, 음. 금념, 음. 후념이 염념, 염념 불피 우미염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어떻게 해석했나 한번 보세요. 무량한 중생, 무량한 중생은 아니다. 우치와 미혹에 물들지 않고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과 선지식들아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마다 우치와 미혹에 물들지 않고 지난 날의 나쁜 행동을 일시에 영원히 끊어서 자기의 성품에서 없애버리면 이것이 곧 참연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스님이 없어요? 옛날 책이라 그런가? 152쪽에 좀 넘어가서 있는 거구나. 152쪽에 이쪽에서 해야 되는 거구나. 뒤에
저기 저쪽에 이제 알았어 이제. 난 예지가 엉뚱한 거 보고 있었구나. 내용 비슷한가 보다 내가 아까 본 거. 선지식들아,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생각마다 우치와 미혹에 물들지 않고 지난날의 나쁜 행동을 일시에 영원히 끊어서 자기의 성품에 없애버리면 이것이고 참연이라. 이렇게 설명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상참회예요. 미안하지만 지금 이렇게 해석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참회야? 유상참회예요. 맞아 안 맞아? 왜냐면 참회라는 기존의 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과거의 생각, 또 현재의 생각, 미래의 생각, 여기에 또 잘못된 거, 우치한 거, 미혹한 거, 그런 것을 없애려잖아요. 없애려면 모양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왜 없애려고 모양이 했는데 있어요. 모양이 있는 것을 없애는 거지. 없는 걸 어떻게 없애? 그러면 다 참회라는 기본적인 상이 있어 없어? 있어. 그 앞에는 무상참회라고 했는데 뒤에 설명은 유상참회를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게 해석이 맞는 것 같아?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 설명할 수가 없잖아.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갖다 붙일 수가 무상이 되는 거. 그러니까는 뒤에 있는 이 말들이 상이 없는 자매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된 건가? 결국은 무상참회를 하라고요. 그 상이 없는데 어떻게 참여를 해야지? 그 방법을 지금 육조 해능도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걸 해석한 사람은 상이 없는 참회가 아니라 상 있는 참회로 해석하고 있어요. 상 있는 참회로. 네. 그러니까는 거기에 한문이 뭐예요? 첨가된 글자들이 좀 많이 있죠. 응? 근데 나는 여기 도낭본 원래대로 첨가 하나도 안 시키고 요거를 설명을 하겠다. 이거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끊어지는 게 달라. 끊어지는 게. 어떻게 끊어지냐면, 이것을 나도 한참 고민하고 머리가 막 복잡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나름대로 풀어졌어. 나름대로 풀어졌기 때문에 풀어주고 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전념, 후념. 이게 여기서는 과거의 생각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나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앞에 생각. 뒤에 생각. 앞에 생각이고 그 다음에는 뒤에 생각, 뒷생각. 이 뒷생각이 결국은 어디에 미쳐? 지금의 생각에 또 미치죠. 그렇지? 이게 뭐냐면 순서대로 이게 방정식과 똑같아. 어떻게 보면 너 있어. 너는 그럼 이제 예를 들면은 누가 뭐 이런 미영이 그러면 어떻게 해? 먼저 하나 생각이 났어. 그럼 미영이하고 그 다음에 뭐 잘생겼어. 또는 만났어. 그 다음 생각이 또 지금의 생각 또 이렇게 해져서. 근데 미영이라는 얘기 과거에 지금의 생각을 익힌 것도 사실은 지금의 생각이죠. 금념이지. 금념인데 다음 생각이 나면 이 금념이 어떻게 된 거야? 앞생각이 된 거죠. 앞생각이 됐고 지금 생각이 일어난 게 다시 또 후생각이 됐죠. 그리고 또 지금 또 생각을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하고 좀 결혼을 했으면 좋았을 걸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이게 뭐야? 생각이 하나 일어나면 바로 다음 생각이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죠. 순서대로. 맞죠? 그러니까 한 번 생각이 일어나면 한 번 생각이 일어나는 게 전념이 돼. 앞에 생각이 돼. 그리고 다음 생각이 일어나면 그 다음 생각이 되니까 후념이 되죠. 그 다음에 지금 또 생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금념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기준으로 하니까 전념, 후념 이렇게 되지. 그죠? 그래서 전념, 후념, 급 앞에 생각 일으키고 뒤에 생각 일으킨 게 결국은 지금 생각이라는 거 아니냐. 지금 생각 일어나게 하지 않니? 그런 생각이 아니겠니? 그래서 염불 이렇게 한 거예요. 불염 이러고 나간 게 아니고
끊기를 저는 그렇게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자에서 끊으셨어요? 예, 전염, 후염, 급이 이제 미쳐서 이제 다다라서 그런 뜻이잖아. 금염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염려. 금염으로 끄냐? 금염 했어. 네. 금염 해놓고 또 염불 이렇게 한 거야. 이거는 의문부사야. 물어본 거다 이 말이야. 예. 그런 생각이 아니겠니? 이런 뜻이야. 앞생각, 뒷생각이 미쳐서 지금 생각이 일어나는데 지금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것도 생각이야, 생각이 아니야? 생각이죠. 그런 생각 아니겠니? 이런 뜻이야. 이렇게 부를 뒤에다 붙이면 종결 어미로 붙이면은 의문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아니겠니? 이렇게 선지식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선지식아 앞생각, 뒷생각이 미쳐가지고 현재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런 현재 생각이라는 생각이 아니겠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인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그렇지. 생각 작용을 인식시키고 있는 거야. 네가 아무리 무엇을 판단하고 하더라도 무엇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 그 생각 아니니? 그러니까 염불 이렇게 하는 거야. 음은 부사로 썼다 이 말이야. 그런 생각 아니겠니? 이런 뜻이야. 불자를 끊었다는 얘기죠. 네, 불자에서 끄는 거예요 나는. 피하고 피우 미념을 따로 놓고 그러니까는 기존에 해석한 거는 지금 계속 참여할 거리의 상이 기존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앞생각, 앞에 잘못했던 거, 뒤에 잘못했던 거 계속 참여거리를 지금 찾고 있잖아. 근데 지금 내 설명은 그 참여거리를 찾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의 작용 현상을 지금 되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 각자에서 지금 일으키고 있는 생각의 작용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걸 돌이키게 하고 있는 거잖아. 인식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해석하는 게. 여기서 이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참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지. 근데 그렇게도 그 해석을 알려주면 좋은데 앞에 말한 그게 무상참회의 설명이냐 그게 아니지. 유상참회의 설명이잖아. 무상 참여 설명이지.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 설명도 잘못된 설명이에요. 무상참회라고 해놓고 설명은 상을 가지고 하는 참여를 시키려 하고 하라 그러잖아. 그런 면에서는 진짜. 그럼 전혀 말이 안 맞는 말을. 그러면은 이게 좀 맞는 말이 되는데 그냥 참여를 참여라고 설명하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음. 무상 참여라 할 때는 앞에 이 말이 맞지가 않지. 그 말이 안 맞아요. 참여할 어떤 정해진 게 있는 건 유상참여고 참여할 거라고 정해져지 않은 것이 무상참여야. 그럼 지금 무슨 참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무상참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존에 거기 교재에 설명해 놓은 것은 참여할 건데가 있잖아. 그렇지. 그죠? 그걸 설명해 놨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거기에 해석이 한문을 끊는 게 완전히 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 해도 뭐 오늘 시간 다 갈 것 같네. 그 다음에 이게 피, 우, 미, 염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게. 요게 여기서 딱 끊겼기 때문에 염, 불에서 끊겼기 때문에 피, 우, 미, 염이 됐잖아요. 어리석은 마음에 이제 우가 이제 어리석은 마음이잖아요. 이 피는 뭐예요? 가죽, 피부, 덮이다, 덮다 그런 뜻이야. 물들다라는 걸로 표현을 해. 여기서는 염자가 여기 물들 염이고 미염 됐으니까 미혹함에 물들고 어리석고 그럼 거기에 이제 그 피자는 있어 없어 거기 해석한 게 해석한 거에 한글로 해석한 건 있어요 없어 거기에. 우치 아니죠. 우치 아니 아니 피는 없는 없죠. 것 같은데, 예. 네, 이렇게 없어. 그러니까 말이 좀 자기가 생각하고 안 맞으면 해석을 안 해버려. 근데 나니까 다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없네.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껍데기? 그렇지. 어리석은 마음, 우가 있죠. 피우라는 건 뭐냐면 어리석은 마음이잖아. 우치할 때 그런 마음이잖아. 그 어리석은 마음에 덮여 있다고. 덮을 피자야 이게. 가죽 피. 피부할 때 그 피란 말이야. 어리석은 마음에 덮여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미혹함에 오염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오염이 된 거지. 물든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음으로 덮였다. 피우 어리석음. 이 껍데기가 이렇게 어리석음으로 이렇게 덮였어. 어? 무슨 생각이라는 껍데기가. 이 생각이 다 무슨 생각이야? 대부분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렇죠. 그럼 뭔지는 모르는데 이게 어떤 본질이 안 보이고 자기 생각으로 이거를 생각한 게 덮인 거잖아. 본질을 덮인 거잖아. 그러면 이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이 껍데기 덮은 껍데기만 보이죠. 자기가 생각해 놓은 거. 자기가 판단한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 본질이 하나도 안 보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로 다 오염된 거지 뭐야. 맞아요? 그래서 그 앞에 피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아주 중요한 것을 무시를 해버렸어. 해석을 안 해버렸어. 전혀 해석이 안 돼 있죠. 종전. 이거는 뭐냐. 우리가 종전에 뭘 했지 이런 거 있잖아. 전에 그렇게 해놨다 이 말이야. 그러면 종전에 뭐인 것은 전에 한 것을 이게 따를 종자잖아. 쫓을 종. 따라가다. 응? 그래서 전에 해놨던 것에 뭐 영향을 받다 또는 그것을 추앙하다 뭐 이런 뜻이 될 것 같아. 종전 쓰는 그런 말. 종전의 악행. 응? 자기의 어리석은 미혹한 생각으로 덮여서 오염됐는데 그 오염되는 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전에 먼저 행한 나쁜 행동들, 잘못된 행동들을 바탕으로 내 생각으로 덮어버리잖아. 예를 들면 나의 지혜를 덮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해석이야. 그렇게 해서 일시의 자기의 성품이 만약에 제거됐다면 즉시 영단은 어떻게 봐야 돼? 영단이 어디 있어? 그 가로에 일시, 가로, 일시계형 영단. 가로 영단이라고 했는데. 일시 영단 하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서 볼때 그냥 가로가 아니고 그거 저기 정리를 쓸 수 있게. 영단이 없어, 글자가. 그래 근데 네. 여기 만들어놔. 예, 도난본에는 지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대형 발명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 유상 참회가 된 영단이다. 그 이거는 아주 다른 도난본도 한 5개인가가 본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교재로 쓰고 있는 데는 이 영단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집어 넣은 거예요, 이게. 아니면 다른 데 있는 거고 후대에 넣은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시자성약제야. 그냥 일시자성약제야. 여기 뒤에 여러분들이 이 뒤에 보면 영인본이 있잖아요. 여기를 확인해 보면은 그 영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뒤에 있는 것까지 내가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단어들을 좀 집어넣은 게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가로치고 한 것은 없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네. 일시의 자성이 만약에 제거됐다면 즉시 참회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종전에 어떤 악행, 올바르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해서 내가 어리석은 생각으로 덮여버렸어. 덮어버려가지고 내가 오염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없어지게 될 수가 있어? 자성이 만약에 제거, 약체, 한순간이라도 여기서 일시를 나는 한 번이라도 또는 한순간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일시를 한순간이라도
자기의 자성이 만약에 제거됐다면 참회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 의미가 뭐예요? 전체적 의미가 우리 의식이 대사가 말하기를 전념, 후념, 급념, 금념, 염부 이렇게 한 거예요. 앞생각, 뒷생각이 미쳐서 지금 생각이라는 생각이 아니겠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생각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니? 그 이제 돌이키게 한 거죠.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서 돌이켜 보니까 구체적으로 과거에 종전에 자기가 전었던 어리석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리석음으로 덮여서 다 오염돼 버렸잖아. 그렇게 되니까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자성을 볼 수가 없게 되겠죠? 아니면 자성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게 자성을 놓치게 되면 즉시 뭐 하라고요? 즉시 참회를 하란 말이야. 그렇게 됐을 때 참회하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보면 참회라는 구체적인 모양이 있어 없어 지금? 전혀 없어. 그냥 어떤 생각의 작용을 돌이키게 한 것이고 그것에 오류가 빠졌을 때 뭐 하라고? 참회하라고. 그게 무상참회라는 거예요. 그게 상이 없는 참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존에 해석해 놓은 건 전부 유상참회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내가 볼 때는 해능대사가 주장하는 것과 정반대의 설명들을 계속하고 있어 지금. 해석들을 한글로 해석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이렇게 어리석어 가지고 생각들로 덮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그것을 돌이키는 거, 그것을 돌이키면 게 참회가 되겠네라든지 그때 참회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도대체 참회가 뭔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전념, 후념, 급, 염, 금, 염 이렇게 됐어요. 여기 이제 불자가 안 붙었죠. 이거는 위에는 붙었고 여기는 이제 가로를 그렇게 해서 불자를 써놨어. 가로를 해놓고. 그 왜냐하면 그 뒤에 거 하고 맞추려니까는 거기다가 불자를 넣는 건데 여기서 나는 끊었어요. 나는 여기서 끊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기존의 교재는 어떻게 해요? 염념 불피 달질 이렇게 됐잖아요. 달투념 이렇게 붙여놔 버렸잖아. 근데 여기서 나는 금염념에서 끊었어요. 금염념에서 끊었다고. 금염. 지금의 생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또 글을 올렸네. 지금 붙여서. 이게 지금 여기는 금염이 끊기고 염념. 그렇지. 금염으로 끊은 다음에 염념 피우 치 염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는 금염념으로 끊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설명이 되느냐? 앞생각, 뒷생각. 지금 생각이 지금 생각하는 생각이 이렇게 되는가? 생각이라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앞에 것에 먼저 무상참회를 설명하기 전에 생각의 작용을 먼저 되물었던 거하고 똑같은 구조죠. 거기는 아니겠니 하고 돌이키게 하고 여기는 불자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앞생각, 뒷생각이 결국은 현재 생각, 그 생각 일어나는 그 생각이다 그 말이잖아. 그 설명을 한 거잖아. 되물은 게 아니고 이 말을 또 왜 했을까 이거를 해능대사가 앞에 거의 구조를 똑같이 왜 말을 꺼냈을까요? 그렇지. 바로 우리가 즉시 무엇을 떠올리면 다 뭐에 빠진다? 생각. 그러니까는 이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대사언 선지시 전념 후념 급 금념 염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랬을 때 무상참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니 하고 물어본 거 그 얘기야. 이거는 왜 이걸 먼저 물어봤어? 사람들이 생각의 작용의 한계, 생각의 작용의 원리를 먼저 인식시키기, 되돌리기 위해서 먼저 이걸 경각시키는 내용으로 이 얘기를 먼저 한 거죠. 이것을 먼저 생각이라는 것, 이렇게 작용되는 거라는 걸 한계를 인식시킨 다음에 무엇인가를 설명하면
그 설명한 거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적어요? 적지. 야, 이런 한계가 있다. 그래 놓고서 그거를 적용시키면 조심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는 먼저 그 한계를 먼저 인식시키게 한 다음에 설명을 하면 생각에 자꾸 빠지는 상황이 약해지겠죠. 약해지잖아. 그래도 생각이 어떻게 돼? 빠져 안 빠져? 빠지니까 다시 또 그것을 되낼 필요가 있어 없어요? 또 되내야지. 생각이 앞생각, 뒷생각이 결국은 지금 일으킨 생각이야.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하니까 즉시 너희들 또 지금 생각이 또 빠졌잖니. 빠지고 있어, 맞아. 그렇지. 지금 그러기 때문에 앞뒤를 못 가리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경각시켜 놓은 다음에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해. 그리고 얼마나 정확해 이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의식이 관념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순간순간에 경각을 시켜주죠. 금강경도 이런 구조로 돼 있잖아. 계속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했잖아요. 계속 수보리가 자기가 한 말에 빠지고 또는 자기가 부처님이 설명한 말에 또 빠지고 생각을 놓쳤다 이 말이야. 자기 생각을. 그것을 계속 경각시켜주는 장치가 금강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그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 놓고 또 설명을 하는 거야. 생각의 작용의 한계를 설명해 놓고 인식시켜 놓고 또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염피 또 나왔죠. 염피. 거기 또 거기 해석한 거 피자 또 해석이 안 됐을 거요? 그 교재에서는 뭐 봐봐요. 이 피자에 대한 해석이 거기 또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염피, 우치, 염, 제각 이렇게 돼 있죠. 종전, 교, 광심 여기에 인제 영단이 여기서 나와. 여기서 영단이 나오는데 이 영단을 앞에다 또 넣어버렸죠. 아까 지금 여러분 교재는 네, 예, 예. 영단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일시 영단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생각에 쌓여 이 쌓일 피라고 그랬죠. 덮은다. 염피. 생각에 쌓여 오염된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생각에 쌓여서 오염된 어리석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의 현상이 뭐예요? 항상 무엇을 덮잖아. 그죠? 실체를 덮어버리고 껍데기만 인식하게 하는 게 이름 아니야. 생각 아니야. 그것을 제거했다고. 제각. 제거해서 물리쳤다고요. 제각. 응? 제거하고 그 다음에 종전, 교, 광심. 먼저 저지른 거죠. 먼저 저지른 교묘하게 이 광은 이제 속이는 마음을 쫓아감을 영원히 여기서 영원히 영단이 나오는 거야. 영원히 끊는 것을 이름하여 스스로 뉘우치는 참회의 성품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명의, 자성, 참 이렇게 참자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뭐 회자를 왜 안 넣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 참은 이제 뉘우친다는 참이란 말이야. 참회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생각에 쌓여 오염된 어리석음을 제거한 다음에 전에 종전교 속이는 거죠. 속일교 바로 거짓교 속일교 그런 뜻이란 말이야. 교묘하게 속였다 이 말이야. 교묘하게 속이는 마음을 쫓아가. 항상 생각이 진실을 또는 실체를 덮죠. 이게 이제 생각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 이름이야, 이름.
명칭 또는 개념을 부른다는 거는 이 진실을 부르는 게 아니죠. 진실의 이름이잖아. 그러면 진실을 뭘로 덮은 거예요? 이름으로 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이름으로 덮였는데 이 이름 안에 있는 진실을 쫓아요? 아니면 이 덮인 이 이름을 쫓아? 이름을 쫓이죠. 그죠? 우리 생각은 그렇게 작용하잖아. 이 이름을 쫓아가는 걸 아까 뭐냐면 전념, 후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이름을 딱 붙여놓으면 다음 이름을 여기 이름을 바탕으로 다음 이름으로 다른 것을 또 생각해내죠. 그러면 이걸 계속 이름을 쫓아간 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계속 생각을 쫓아가는 것. 진실을 쫓아가는 게 아니야. 이름을 쫓아가는 거예요. 생각을 자기가 일으킨 생각. 그 생각을 쫓아나는 것을 영단 완전하게 끊어버리면 그걸 이름하여 명의 자성 참회라 이 말이야. 남이 참회라는 게 아니고 스스로의 성품, 참회의 성품이라고. 이걸 끊는 걸 누가 끊어? 내가 끊잖아. 이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누가 또 알아차림해? 내가 알아차림해줘. 그런 다음에 그걸 끊는 것도 내가 알아차림.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참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식이 계속 나를 속이는 거란 말이야. 교묘하게. 그 교묘하게 속이는 것을 쫓아갔다고 우리는. 쫓아가는 게 뭐예요? 그 교묘하게 속이는 그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단. 영원히 끊는 것. 한번 끊어볼까 이게 아니라 영원히 한번 끊으면 영원히 끊겠다 안 하고 그렇게 끊어야 돼. 그렇게 끊는 것을 참회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참회가 아니고 자성 참회. 자기 스스로의 성품인 참회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상 참회란 뜻이요. 이게. 뭐 과거의 잘못이 뭘 잘못했나 뭐 했나 이것을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내 마음에서 제거를 시키는 제거가 돼야 안 돼. 모양이 있어야 제거가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제거를 하려고들 했다 이 말이야. 그렇게들 참회를 했다 이 말이지. 근데 그런 것이 참회가 아니라 진정한 참회는 이렇게 의식 작용이 되고 있는데 순간순간 의식 작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끊는 거. 그것을 끊는 것이 결국 참회다 그 뜻이죠. 이렇게 이제 저는 해석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제 해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교재 해석은 완전히 다르죠. 이건 유상 참회의 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러니까 그 중괄호 안에 있는 영단이라거나 불이라거나 뭐 이런 글자들을 갖다 넣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어. 유상참회 개념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는 참회로 육조예능대사가 설명하는 것도 그거 설명하는 줄 알고 그 한문을 해석하려니까 어때요? 없는 단어는 좀 집어넣어야 되지. 또는 있는 단어는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야 되죠. 근데 난 여기서 해석이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거의 직역으로 해도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해석이 옳으냐 그르냐 지금 이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이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 관념적인 것 또는 놓치고 있는 생각 작용을 되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내가 또 해닝대사처럼 경각을 시키는 그 요소로 지금 나만의 해석을 써먹고 있는 거지 내 해석이 무조건 옳다 그걸 주장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또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교재와 내가 말하는 게 틀리잖아. 그것이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 충돌하는 것을 통해서 내 의식을 돌이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근데 여러분이 생각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에 붙들려 있고 또는 그래도 여기 뭐 큰 스님이 해석해 놓은 이게 맞지 뭐 저 태연 스님이 해석한 게 맞겠어?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저하고 충돌되지도 않아. 그건 저 스님이 해석본이고. 그런데 그 생각을 다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이거 객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직역을 해도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기 의식을 계속 돌이킴하는 그 소스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념, 후념, 급, 금, 염념. 앞생각, 뒷생각이 미쳐서 지금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생각. 그래서 염피, 우치, 염, 제각. 생각에 쌓였다이죠. 생각에 염피, 쌓인 생각 또는 생각에 쌓여서 우치, 어리석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오염된 것을 제각, 다 없애서 물리치고 나서 종전, 교, 광심, 영단 전에 교묘하게 나를 속인 거, 그런 마음, 속인 마음, 그것을 그렇게 교묘하게 계속 속인 마음을 그냥 믿고 쫓아간 거야. 따라간 거죠. 그것을 영원히 끊는다면, 그것을 끊게 되면 이름하여 자성 참이 된다. 자성, 스스로의 성품의 뉘우침, 이게 뉘우칠 참자거든요. 뉘우치는 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전념, 후념금, 염념. 앞에 나왔던 거 또 나오죠? 이걸 왜 자꾸 설명하냔 말이야, 이거를. 복잡하게. 자꾸 설명하는 의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계속 우리가 무언가를 연구하면 뭐에 빠진다? 생각. 그러면 생각에 빠진 것을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의 작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인식하거나 알아차림하거나 인지시켜주면 내가 생각에 빠져있던 데서 나오게 되죠. 그 장치야 이게. 그래서 이게 계속 나와 이게. 이게 왜냐하면 생각, 의식을 여러분의 감정이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부추기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 생각을 되돌리는 그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분해하는 거야, 졸린 거야. 근데 이 과정을 겪어야 할 수 없어. 그래야 생각에서 자꾸 빠져나오는 습관이 들지, 안 그러면 또 계속 생각이 빠져. 앞생각, 뒷생각이 미쳐서 지금의 생각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 거 맞죠? 그래 놓고 불피. 이제 부정을 했어요. 뭔가 껍데기 피 덮여 있는 거. 달질. 근데 여기는 달투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뭐 병든 거에 관계된 얘기니까 그 의미는 별로 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 어쨌든 달질염, 이거는 이제 황달을 의미해. 다른 황달을 의미하는 거고, 질은 병을 의미해. 병, 황달의 병. 응? 달질, 그것으로 오염됐다는 거죠. 여기 또 제각 나왔지. 앞에 또 제각 나왔던 거하고 반복되죠. 구조가 거의 비슷해. 앞에 나왔던 거 피, 우치념, 제각하는 거하고 불피, 달질, 염. 그러니까는 황달의 병으로 오염됐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생각이 다 오염된 거야. 생각이란 자체가 뭐야? 황달이 뭐야? 눈이 황달기가 있다 그러면 누런기가 있는 거고, 또 얼굴에 누렇게 떴다 그러면 뭐야? 다 덮은 거죠. 덮여 있는 거잖아. 원래는 얼굴이 누런기가 아니지. 근데 황달기가 있다는 거, 이게 누러졌다는 거야. 그러면 본질의 색깔은 따로 있는데 누런 걸로 덮였다, 이런 뜻이야. 그럼 생각이라는 게 개념이 다 뭐라는 뜻이야? 본질은 따로 있는데 생각이라는 것으로 덮게 된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본질을 보게 되는 게 아니고 본질을 어떻게 하게 된다? 왜 못 봐? 덮였으니까. 덮인 다음에 물들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한다는 거는, 우리가 본질을, 진리를 생각했어. 진리를 생각했다고. 진리를 생각하면 진리를 보는 거예요? 진리를 오히려
진리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리는 거야. 덮어버리는 거지. 이 생각의 현상을 지금 계속 여기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의 작용을 끊어버리면 그게 참회란 얘기야. 무상참회의 뜻이 지금 본질적으로. 근데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 습관을 시켜주는데 여러분도 잘 안 되니까 자꾸 따분하고 하품이 나오는 거야. 이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리라는 껍데기가 진리에 씌워진 거죠. 그건 이해가 되죠. 네. 진리가 있어. 진짜 진리가. 진리의 실체가 있는데 저거 진리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진리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진리라는 껍데기를 이름의 껍데기를 씌우고 그다음부터 우리는 뭘 봐? 그 이름을 그래. 그 껍데기를 볼 수밖에 없잖아. 껍데기가 씌워졌으니까 이제 포장지를 씌워졌으니까 이제는 알맹이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들만 하고 있다고. 그렇게들만. 이걸 모르고 무슨 참여할 걸 찾고 뭐 이걸 찾아가지고 그것을 제거시키고 이게 되겠냐고. 이건 유상참회야. 유상참회는 실제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의 작용 의식을 알아서 여기를 끊는 거, 영원히 끊는 것을 참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강조를 하는데, 반복을 하는데, 또 생각의 작용에 대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 전념, 훈영, 급, 염념 해놓고 불피, 달질염, 제각. 앞생각, 다음 생각에 미쳐 지금의 생각이 된다. 병에 물들어 황달로 덮임을 제거하지 않아. 앞에 불이 붙었잖아요. 불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는 이거를 앞 문장은 제거했다 하라는 거고 여기는 불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야. 응? 그래서 종전 투질심 질투심 전에 일으킨 병들고 더러워진 마음 여기까지. 병에 물들어 가지고 황달로 덮여 있다 이 말이야. 이 병에 물들고 황달은 다 뭐냐면 생각을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에 덮임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피, 달질 여기가 지금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염, 제각 앞에 불자가 있으니까 제각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않아 종전 질투 심 전에 자기 이걸 그냥 앞쪽에서 의역을 했구나 내가. 질투심 그 얘기니까. 전에 병들고 더러워진 마음이 전에 종전 질투 이게 질자인가? 질자 맞네. 그 다음에 이 질투가 아니고 이건 질구인데, 그죠? 더러울 구인데, 그냥 질투라고 해도 그냥 더러워질 구자잖아요. 더러울 구. 그러니까는 질은 뭐예요? 병든 거죠. 병들고 더러워진 질구. 질구심이니까 병들고 더러워진 마음이잖아요. 먼저 일으킨. 그래서 자기 성품을 만일 제거시켰다면 자성, 약제.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자성, 약제. 자기 성품이 만약에 제거되었다면 즉시 참여하라. 이게 또 반복되는 설명의 반복이에요. 앞에 반복됐던 설명이에요. 그런 병으로 어리석은 그런 생각들로 덮여진 것으로 인해서 내 자성이 만약에 제거됐다면 즉시 참여하라 앞에 나왔었죠. 그거에 다시 반복된 부연 설명이죠. 이게. 그러니까 앞에 설명된 것을 좀 더 이번에는 병이라는 것을
비유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즉시 참여하라. 이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앞에 진정한 참여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를 다시 또 다시 앞으로 가서 설명을 한 거예요. 병든 것을 비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은 부연 설명이에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다시 설명해 볼까요? 이해는 반복된 거니까 될 거예요. 구조가 거의 같아. 예를 들면 자기의 본성이 있어. 본성이 덮였다고요. 뭘 덮여서? 자기의 생각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뭐 판단, 분별, 이게 다 생각이죠. 또는 이름 지어놓은 거, 개념, 이런 게 다 생각이잖아. 예를 들면 이 본성을 얘가 덮으면, 본질을 덮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만 보인다? 이 껍데기, 포장지, 덮인 이것만 보이잖아. 그러면 이 껍질은 또 왜 덮어졌나? 그럼 자기 생각은 어디에서 나왔냐? 그러면 전에 지었던 악행들, 올바르지 않은 행동들, 이런 것들이 생각을 일으키잖아. 바르지 않은 생각. 그래서 본질을 덮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본질을 전혀 보이지 않고 덮어버린 생각들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작용되는 것을 한순간 생각을 끊어버리면 그것을 보고 무상 참회, 진정한 자기 성품의 참회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명을 다시 부연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또 황달이 나오고, 황달로 덮였다 이 말이야. 이 뭐 생각 개념 이런 거 이해 못하니까. 또는 더러움이나, 여기 이제 아까 구 이렇게 나왔잖아요. 질구 그랬잖아. 질병이나 더러움으로 덮여버렸다 이 말이죠. 이 덮여버린 것을 일시에 제거하지 않으면 즉시 또 참여하라. 마지막 구절이 그런 뜻이에요. 구조는 알겠죠? 설명한 구조가 반복된 거야. 반복.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무엇인가를 설명하면 다시 생각에 빠졌다는 건 뭐야? 껍데기를 씌웠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무상 참회, 상의 없는 참회를 잘 설명을 해도 뭐가 생겨? 그렇지, 즉시 생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참회에 다시 상이 생기잖아요. 덮어버리잖아, 생각으로. 그런 구조에서 지금 반복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뭐 여기까지만 하지. 다음에도 또 참여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다음에 어차피 또 반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의식 개념을 설명하다 보니까 나도 진땀이 나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